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은 why, 왜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지금 부흥회라고 첫날 오셨는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만 물어봐요. 여러분이 지금 뭐가 풀어지지 않고 여기가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어떤 유형의 문제, 자식 문제든 가정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왜라는 것을 앞에다 붙여놓고 말씀을 듣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5번이죠. 저녁 7시 반에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하셔서 단 한 분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그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수의 입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주옥과 같은 크리스찬 문헌을 남기고 그리고 정말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것을 경험하는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왜라는 것에 대해서 목사이면서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나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벌써 20년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허접한 것이지만 그러나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쓰고 내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강단에서 이렇게 토해낸 말씀, 그 설교가 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가을 부흥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의 주제를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예수를 깊이 살아 너무 막연한 주제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뭐를 성경을 풀어서 이해할 것도 아니고 다 연만하신 분이고 또 교회 전심을 다해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늘 마음속으로는 안타깝게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한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늘 저의 기도점이고 숙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교회 오기는 오는데 뭔가 시원한 해답이 뚫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그때 하나님이 그냥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부딪히게 된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Why me? Why?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신앙생활에서 그 이유를 알려고 이해를 하려고 많이 한다고요. 근데 저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because of His love.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어떨 땐 답답하고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시편 기자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이럴 때 제가 진심으로 마음 깊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말을 여러분들이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고생을 하지? 근데 그게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들고 계신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때로는 이 모양이 그릴까 하고 자격에 빠질 때도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세파와 부딪히고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도대체 왜? 할 때 인간이 가장 첫 번째 문제는 why? 여기에 대한 해답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대입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돈을 안 주시나? 근데 그거를 깊이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돈을 안 줬다 이렇게 말이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사람을 돈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도대체? Why me? 도대체 하나님 왜 그래요? 근데 그를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말미를 앞에다가 말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을 달아봐요.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돈을 안 주는 이유가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요. 돈을 줬을 때 그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 그 돈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 이 돈 때문에 결코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내 필요와 하나님의 소원은 달라. 아이들이 달라는 거 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줄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은혜를 요즘 받고 있다. 목사님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도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여정을 굽이거든 볼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고 용납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아. 그리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일이 너무 많아. 여기 우리 이사 맨 처음에 왔을 때 교회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세탁소 주인으로부터 편합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돈을 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경영하는 사장님이 약속을 넣으면 됩니까? 이런 문자. 그러니까 도대체 용어나 이런 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이게. 교회 다니는 경력으로 오고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게. 그러니까 내 돈 받으면 끝난다. 난 돈으로 산다. 할 수 없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일, 무가치한 일이에요. 성경에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왜?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깊이
깊이 생각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정말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대입하게 된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죄를 짓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거예요. 한참 지난 다음에 그래도 아래가 세탁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복 그 안수 받고 학위 받을 때 다 비싸게 주고 마치는 거였어요. 그걸 갖다 맡겼는데 이 실크를 물세탁이나 그 면세탁 이런 걸 해가지고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융단이 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박사학위 수익에 내가 그 참여해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고 갈 수 없을 지경도로 이렇게 발해버렸다. 그러나 내가 생각 같아서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았자면은 그거를 내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라고 얘기했대. 값어치로 따지면은 몇십만이 되고 그걸 법적으로 따지면 당장 물어줘야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교회 목사고 우리 교회 아랫집이고 교회라는 걸 생각하니까 그걸 얘기를 해서 알아들어서 그래서 그 대가를 줘도 유익이 없어요. 교회. 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알아달라고 해도 그런 은혜나 그런 것에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럴 때 예수님을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되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에 성경 구절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2000년 동안 설교해도 아직 설교를 다 못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설교를 하더라도 이 설교의 성경문을 천하를 다 바꾸어도 이 설교에 있는 지혜를 다 퍼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핵심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어요. 근데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앉아있고 저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 기도하다도 화가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다도 시험이 오기 마련이죠. 왜? 이게 해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시험에 달라는 거 주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누구든지 다 예수 믿을 수 있고 하나님도 도와주고 누구든지 다 좋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라는 짐을 든다. 그 징계는 이 디스플린,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채찍이라는 말은 train, 나를 조련하고 훈련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에 관한 본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가? 이 징계라는 말이 디스플린이라는 말인데, 이 discipleship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과정을 discipleship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을 discipleship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사랑하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징계, 이 징계는 디스플린, 훈련을 말한다. 훈련을 할 때 이 징계는 연단을 한다고 본문이 나와요. 그 연단은 더 강건하고 더 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하는 트레인이래요. 트레인. 그걸 연단이라고 그러죠. 징계는 징계 받을 때는 슬퍼 보인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교회 청소해야지, 애찬해야지, 봉사해야지, 헌금해야지, 쓰레기 빌어야지, 운전해야지, 주보해야지, 헌금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때마다 나와야지.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매일 반복되는 범사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은 쉬운 훈련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훈련은 다 연단을 받아요.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라는 말이 있어요. 슬퍼 보이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시험받고 연단받을 때는 슬프죠. 힘들죠. 근데 오늘 본문의 후에 그로 말미암아 하는 말에는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어요. 의는 믿음을 말하고 평강은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은 소망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죠.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그러니까 믿는 것이 올 때까지 필요한 게 징계와 연단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이러는데 왜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남들은 기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팔자 죽여 노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라는 말이 여기에 해답이 나와요. 범사에 감사. 저 멸망당하는 세상에서 천년을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서 있는 하루의 삶이 더 즐겁고 복되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나도 저렇게만 해봤으면, 근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이게 매이게까 할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 범사가 축복의 과정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조건이 없고 범사가 감사해요. 도스토옙키가 28년 동안 유배 생활 동안에서 주옥 같은 썼지만은 그 5분이 인생의 문제를 바꾸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데서 수많은 위경과 위험을 지나게 하고 우리가 모르는 부지부식간의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한 걸 우리는 몰라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고장해서 내리는데 그 고장을 고치고 고장난 버스를 고치고 앞에 간 차가 전복해가지고 전원이 사망한 사고. 그거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적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쓴 간증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 범사가 필연이고 기적이다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찮게 내가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이고 이놈의 팔자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것이 범사의 하나님의 베푸시기는 기적의 순간들이는 것을 감사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까대에서 무슨 일을 났나? 아이고 언제 그냥 한번 대박이 터져야지. 이런 일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고침을 받게 하라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제일 끝절이죠.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으켜 세우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모두는 지금 다 피곤해요. 세상이 피곤하고 삶이 피곤해요. 예수 믿는 것도 피곤해요. 편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연약한 무릎이란 뭐는 말이에요? 견디기 힘든 짐을 들 때 무릎이 연약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으켜 세우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 나를 일으키고 일어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여기에 고침을 받게 하라 할 때 첫 번째는 일으켜 세우고, 이 말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준 뒤에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앉은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게 뭐예요? 생각이 묶여있는, 생각이 불구가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문지방에 넘지 못하고 은혜물을 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교우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냥 여가로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교회 갈 수 없어. 아니야. 할 수 있어. 하고 갈 수 없는 현실적 여건 속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 하고 그 하는 일은 내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 믿음으로는 안 가고 싶어. 못 가.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가야 돼.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말이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할 수 있는 나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초월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야.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 저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납니다. 그 말씀 맞죠. 일이 있으면 교회 못 나오죠. 그걸 누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나오는 사람은 일이 없나요? 나오는 사람은 일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오는 거 뭐가 달라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씩 말씀을 따박따박 듣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대박이 터지는 이런 요행을 바라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야 돼. 두 번째 동사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으라 그랬어요. 일로 가도 돼요. 절로 가도 된다고. 근데 예수는 내가 길이다 그래요. 이러니까 이건 예수 믿기만 하면 이건 뭐 일로 가지도 못하고 절로 가지도 못하고 미치겠는 거야. 화나는 거야. 아니 나는 다 일로 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왜 이 길로 가냐 이거야. 잘 먹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축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 사는 것보다는 나는 잘못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내 믿음이 있을 때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예요. 천국 가도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면서 다 아이씨 왜 이렇게 천국이 좋아 이렇게 들어가. 어? 불평을 들어간다 이게 천국도.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 안 하면 어떤 일이 나요? 범사에 감사가 없으면 무슨 일이 나느냐? 모든 범사가 문제투성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투성해하고 감사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감사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현실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올 때는 항상 앞에다가 이번 부흥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 내 말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 맞아. 돈 벌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사람 눈에 뵈는 것 없이 지옥과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그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감사해. 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돈을 안 준다면 돈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믿음이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했냐 세 번째 단계에서 해답이 나오는 거야.
나는 순종해야지. 11조 하는 사람하고 11조 아는 사람. 11조 아는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왜 교회 갖다 바치냐 이게. 그 성이 어디 있냐 이거. 그거 갖다 줘봐야 목사 호강시키는 것이지 그 내가 무슨 그거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근데 11조 하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야. 내가 교회야. 뭐가 다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교회라는 주인이시겠어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이 교회가 그렇게 하면 돼? 아이 목사가 저렇게 하면 돼? 아이고 설교를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오나? 아이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왜?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외인이야.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교회 말이 하나도 안 들려. 교회에 하나 관심이 안 들려. 감동이 없는 걸, 부담이 오는 걸, 목사에 가까이 오는 것도 싫다 이거야.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내버려도 이게 문제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왜? Why? 그럼 대답이 나와야죠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안 내버려둬. 잠을 못 자게 한다니까. 괴롭게 한다니까. 괴로워서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집에 들어가면 기쁘고 감사해. 편안하게 잠자서 뚱뚱함보다 그렇게 들들 나를 볶을 때 뭐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다. 돈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으니까 이게 감사구나. 이게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감사하니까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해야지. 주님이 뭘 하는 것을 내가 살펴서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게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야. 믿음이 역사야. 믿음이 살아있다 이게. 근데 믿음이 뭐요? 이렇게 해가다면은 믿음은 죽을 때까지 모른다 이거야. 왜? 하나님은 이해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야. 감사해야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 가고 싶은데 저 길 가고 싶은데 하는 뭐예요? 고든 길 가. 예수가 길이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주님의 길이야. 이게 십자가가 되는 거야. 십자가 길이 뭐 고생하고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바른 길, 주님이 원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이게요. 세 번째 동사는 어그러지지 않게. 이 어그러지지 않게 어원은 The lame may not be disabled. 불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나의 영적 상태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고침을 받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Should be healed, rather healed. 치유를 받으라. 치유. 여러분의 상처투성이, 여러분의 열등투성이, 여러분의 원망투성이, 여러분의 일생의 그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 팔자소관이야. 아무리도 안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늘 첫 번 부흥회에 나와서, 부흥회가 뭐예요? 뭐 하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래서 방방 뜨고 창문 치고 이런 게 아니라 부흥, 리바이벌, 리해빌리테이션, 나를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나를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게. 리폼, 나를 다시 만드는 거야, 개조하는 거야. 교회에서 뭐를 어떻게 개조해요, 여러분들을? 누가 여러분을 당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심령 부흥회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달라가는데도 안 주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안 줍니다. 안 줘요. 여러분 지금 막 이것만 되면 막 금방 될 것 같은 거 있죠? 그 하나는 안 줘요. 왜냐하면 줄 것 같으면 진작 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은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려고 안 줬구나 하고 그것을 받을 때 이제는 뭐야? 절대 내 마음대로 안 쓰고 하나님의 용도로 쓰는 은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야, 돈 정말 받기 힘드네. 돈 안 주네. 근데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는 그때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는 은사적으로 주를 도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쓰려면 막 돈이 막 붙기 시작한다 이게요. 우리 교회는 이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중에서 사업하는 분들,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런 물건을 회복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부유한 정말 믿음의 존. 그래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의 거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해요. 미치는 거죠. 언제쯤이나 애가 닳고 기다릴 때 뭐가 생깁니까? 면역이 생겨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하는 만큼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달라는 거 주면 안 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리는 것 자체가 소망이에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감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짜증나고 화납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가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림은 사랑의 축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릴 때 감사하면서 기다리세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먼저 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중에 주신 줄 아세요. 조급하면 이스마엘이고 기다림은 이삭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 응답의 기다림은 이삭을 줄 텐데 못 기다려서 내 마음대로 일을 쳐지려면 이스마엘을 만들어버린다 이게요. 응답을 조작하지 마시고 응답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아닌 거는 아닌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주님이 맡기시는 것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은 참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여러분 참는 거 주님 다 알아. 근데 그 참는 거 보고 주님이 뭐예요? 맡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와 연단을 준 말씀을 오늘 받았어요.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연단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 징계와 연단에는 두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누구 벌 안 받는 줄 아세요? 벌 받습니다. 퍼니시먼트, 벌이 있어요. 채찍을 때린다 이 말이야. 아파요.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스티그마가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명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흔적이 스티그마예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남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은사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endurance.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는 참고 견뎌야지 그 징계의 덫을 벗어버리면 몸은 자유로나 영은 묶입니다. 아, 교회 나면 시원한데 여기 괴롭습니다. 일이 잘 돼도 불안합니다. 일이 안 돼도 평안한 것이 있고 일이 돼도 불안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여러분은 현실을 믿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은 반드시 빠꾸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징계가 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생에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왜라는 문제가 자꾸 나와. 왜? 이것도 이해 안 된다 이게. 이럴 때 앞에다 뭘 붙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그 문제를 붙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how 할 때는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꾸 감사하면은 모든 문제가 감사하는 문제로 다 바뀌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일 어디 있어요? 문제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인생 자체는 문제투성이에요. 언제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나요? 언제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어렵고 문제투성이의 거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할 때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하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게 난 다음에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나고 보면 그게 축복의 가정이고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의 가정인데 남는 것에서 믿음의 축복과 의의 열매가 있다 이게. 열매를 바라는 자는 징계와 연단을 달게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징계는 훈련이고 연단은 트레인입니다. 훈련과 연단은 같은 것이지만 뭐가 다르냐? 훈련에는
기쁨이 없어요. 슬퍼 보인다 이게. 연단에는 아픔이 있다 이게. 그러나 열매는 믿음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 당신은 슬퍼 보이나? 지나고 보면 그 고통스러움이, 고통이 뭐예요? 믿음의 열매가 된다. 연단할 때는 힘들고 아프고 상처투성이지만은 그 연단을 견디고 난 이후에는 뭐예요? 심령의 평강의 열매를 준다. 여러분, 평강이 뭔지 아세요? 육체의 강건함과 영혼의 행복을 평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